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축복하며 살라, 축복하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명칭이 따르게 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 또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 이렇게 외부적 시각과 내부적 시각에 따라서 여러 명칭과 호칭으로 불려집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자, 친구, 종, 이런 명칭이 붙습니다. 또는 그리스도인의 사신이라는 그런 명칭도 있습니다. 역할과 책임적 시각에 따라서 불리어지는 그러한 호칭은 또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 무려 10여 가지 이상이 되어집니다. 어떤 명칭과 호칭이 귀에 꽂히고 마음속에 늘 간직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입장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아마 명칭과 호칭에 마음을 둘 것이고, 우리의 역할과 책임에 비중을 두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아마 또 다른 이 호칭, 명칭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호칭 중에서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가 아마 1000번 사용되어지면 아마 한 번쯤 사용될까 말까 하는 것이 이러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이런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우리의 역할을 담은 그런 호칭입니다. 오늘 이 호칭을 주의 깊게 주목하고 그 의미와 그 역할과 책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언급한 이 왕같은 제사장,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용어죠.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 호칭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최고의 존엄한 그러한 신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한 왕같은 존재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쭐하고 기고만장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 봐도 합격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고 위임하신 것인데, 그 첫 번째가 왕과 같은 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존귀한 신분이요, 높은 신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든지,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과 같은 존재로 위임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뒤섞여 살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왕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는 위임받은 왕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과 같은 신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구약에만 필요한 그런 역할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그 제사장의 역할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무익한 이 세상 일을 최소화하고 유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범위를 넓혀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왕들입니다. 왕답게 살아야 됩니다. 비굴하거나
세상에 연연하거나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을 부러워하고 기웃거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왕의 특징은 당당함이요 담대함입니다.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위임받은 이 놀라운 권위를 우리는 축소하거나 무의미하게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혹은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반응할 일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잘못 반응한 것이고 잘못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보응하려고 하거나 보복하려거나 괘씸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홀히 하거나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우리를 깔보면 곧 하나님의 그 위임한 그 사실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앞으로 보다 더 당당하고 보다 더 담대하고 보다 더 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위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조금도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조금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고만장해서도 안 됩니다. 겸손하되 당당해야 되고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의 삶에는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대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왕의 위임받은 사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감할 뿐입니다. 어떤 업신여김과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깔보니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신분 자체는 약화되거나 의미가 사라지거나 위임이 다시 취소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은 왕들끼리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끼리 성도가 대접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왕처럼 대접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나중에 그렇게 왕처럼 대접할 그런 기회가 다음에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왕과 같은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과 같은 위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엄청나게 유효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상당히 조심해서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해야 됩니다.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면 본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는 게 자신에게 유익이요, 마땅히 해야 될 말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생산적으로 하게 된다면 나와 다른 사람이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그겁니다. 타인을 향한 모든 말은 고스란히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왕의 말이기 때문에. 왕의 말은 항상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 말하면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고, 왕이 선한 판단을 해서 지혜로운 판단을 해서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면 그 지혜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개인에게 사용한 말도 그대로 되어집니다.
왜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 위임받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사용된 말은 매우 중차대한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뱉은 말대로, 사용된 말대로 하나님 이루시는 겁니다. 원망의 말을 쏟아내면 원망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결과를 하나님 만들어내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향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제사를 집행하는, 백성들의 죄를 제사 제물에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대신 구하는 그 역할도 있지만,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래서 그 축복이 현실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위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축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축복하는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누군가가 못마땅하고 불쾌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줬다고 해서 저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나를 저주했다고 나도 저주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올바른 반응과 태도는 아닙니다. 올바른 왕 같은 제사장은 상대가 나를 저주해도 축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일생 동안을 축복을 기원하면서 서신을 쓰고 그렇게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그의 서신은 예외 없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노라, 축복을 기원하노라. 계속해서 그는 그렇게 축복을 기원했습니다. 디모데 서신에 왔을 때 이제 자비, 우리말로는 긍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을 구하노라. 그 평강은 예외 없이 추구하는, 기원하는. 그러면 바울만 그랬느냐?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베드로는 사랑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벤치마킹을 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불신 부모를 두고 살았다면 아마 비판하는 것,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을 듣고 보고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외에는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는 자기 자신도 동일하거나 더 나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빌어주는 말보다는 정죄, 비판하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는 훈련보다는 정죄, 비판하는데 훨씬 더 길들여져 있고 익숙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오늘 이후로는 비판, 정죄, 저주가 아닌,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가 됐든지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축복하는 자의 마음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저주를 해보면 마음이 찝찝하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불쾌한 감정이 계속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고 나쁜 감정이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을 빌어주면 내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에 평강이 깃들어집니다. 그에게 빌어준 축복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주하게 되면 내 속에서도 저주의 감정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므로 동일한 감정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것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나에게 우호적이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왕이 경거망동하게 개가 짖는다고 개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주를 퍼붓고 불평을 한다고 그것에 일일이 맞대응하는 게 왕의 역할이 아닙니다. 통 크게 축복하고 평강을 빌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나쁜 인간관계라 할지라도 악담하지 말아야 돼요.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 잘못은 그가 그 잘못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지 내가 대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갚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축복할 것인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축복할 것인가? 첫 번째 축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켜주시는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탄에 의해 가지고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존재입니다. 첫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죄로 말미암아 형성된 이 세상의 문화와 풍습과 악함에서부터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거짓에서부터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타락한 옛성품을 가지고 그것에 지배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길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대상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이 던져주는 대로, 사탄이 미혹하는 대로,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그냥 끌려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괴롭게 하고 더럽히는 일에 무분별하게 그냥 막 노출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 복을 빌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 내 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빌어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악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불행하게 산다라는 것은 내가 축복을 빌지 않고 내가 축복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돈 드는 일 아니요, 힘드는 일 아니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25,000마디 이상의 말을 사용하는데 축복을 빌어주는 말이 대부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소리내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축복하라는 겁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빌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읽으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담는, 거룩을 경험하는 복을 달라고 지금 축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통해서 빛 되신 하나님,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 그 거룩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을 빌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빌 수 있다는 것은 당사자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미 매일매일 거룩에 힘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시각이, 삶의 방향이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고 차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빌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왕과 같은 존재요, 제사장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의지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빌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축복을 기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 되세요, 출세하세요, 성공하세요, 이것은 축복을 빌어주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축복을 빌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거룩에 이르르면 나머지는 보너스처럼 오는 것이지, 그 보너스 자체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나아가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런 기원과 축복은 언어 낭비요 소모에 불과한 겁니다. 상대방을 잠시 동안 길을 즐겁게 해주는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왕 같은 이 권위를 위임하신 것은 립 서비스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적인 축복을 알게 하고 경험하도록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현상적이고 일시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현상적인 겁니다. 재능이 뛰어난 것도 일시적이고 현상적인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아참은 도구가 수단이 목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상의 종로를 타는 현대인들입니다. 여기저기서 현상적인 성공들이 나타나고 성공적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 현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현상을 쫓지 말고 본질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에 이르는 이런 본질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겁니다. 현상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수많은 현상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기적도 현상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수많은 현상들,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현상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에 수식을 붙였듯이 현상적인 기적입니다. 본질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상 자체가 전부가 되어지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본질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현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도 다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모든 은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이요, 수단들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얼굴을 니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것은 평강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평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내면 세계가 지옥을 방불하는, 지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갈등 관계 속에서 원망과 시비 속에 있으면 뭐가 있는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영적이고 본질적이고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내가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가 주는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평강을 빌어줘야 됩니다. 비신자들을 만나보면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불안이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온통 지금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통제를 하고 방어를 하겠다고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지금 가로막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으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평강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을 기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모범적인 한 걸음 앞서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자기 자신도 축복이 필요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임받은 왕같은 제사장이 그냥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축복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맞춰서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냥 위임만 하시고 뒷짐을 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축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이 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를 일깨워서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마음껏 누구에게나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점 불법이 팽배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심정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반응에 위축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마음속으로 말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속으로만 느끼고 저러면 안 되는데 느끼고 곧바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구나. 이러한 것들을 자꾸 훈련해서 자신의 언어로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